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인교회 남선교회 연합예배로 함께 주님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10년 전 정도 한번 동인교회를 온 것 같은데요. 그때는 찬양이 있는 곳에 제가 진행할 때고요. 지금은 이제 목요일 날만 제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찬양이 있는 곳에 옛날에 진행할 때 들으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받고 한 몇 분 정도 설교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한 30분이나 한 35분 그 정도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초까지 맞추는 목사였잖아요. CBS에서. 그러니까 우리 뒤에 부목사님 제 설교 듣고 있다가 어떤 교회는 35분까지 하라고 그러면 35분이 넘어가면 뒤에서 종을 친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저 뒤에서 시간이 오래되면 목사님 네, 한 30분, 35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의 앞부분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게 4장과 5장의 말씀이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6장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생명을 얻는다. 그렇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이신칭의를 얻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 이신칭의를 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죠?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죠. 합하여.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죠. 자, 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죠. 자, 그리고 5절로 갑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합해졌으면 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죠.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강조한다는 의미죠.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세례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세례, 입교, 성찬식까지 여러분도 교회에서 거행하셨죠? 바로 세례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게 나토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나토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나토라는 기구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유럽 32개국 그 국가들이 안전연합기구를 만든 게 이게 나토입니다. 나토에 가입되면 만약에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32개국이 연합해서 집단적 자유권을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된 나라를 러시아가 공격하면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죠.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나토에 연합되면 살고 떨어지면 우크라처럼 고통을 받는 거,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연합되려고 끊임없이 전쟁 중에도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과 연합되면 살고요, 영생을 얻고요, 주님과 떨어지면 어둠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설교가 굉장히 아주 은혜로워도 성도들이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너무나 형편이 없어도 성도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멘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봐야지.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인데 생명의 주님과 연합되면 살고, 여기가 아멘 타임이에요. 주님과 연합되면 살고 주님과 떨어지면 어둠 속에 빠집니다. 왜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 목사님하고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냥 잠잠하시잖아요. 전주노회에서 가장 인품이 좋고,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모셨기 때문에 더 하기는 하죠. 그런데 진짜로 전주노회에서 최고의 인품을 가진 목사님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목사님을 뽑습니다. 거기에 아멘이 나와요. 아니, 주님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지 왜 목사님 칭찬하니까 거기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은, 우리 희망찬 교회 목사들은 조금 불행해.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왜? 목사가 좀 까탈스러워. 예? 좀 이렇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좀 날카로워. 막 그냥 성도들 괴롭게 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인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하지 않아도 크게 뭐 아멘 하란 말씀 안 하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핵심 구절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연합된 삶, 곧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저 말씀에 보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따라할까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보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이 찬양이, 이 구절에 대한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제가 이거 80년대 90년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너무나 가사가 아름답고 곡도 아름다운데 요즘은 이 성경적인 찬양을 해본 지가 오래돼요. 몇십 년 동안 안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하면 누가 생각나죠? 서울대 물리대를 졸업하고 이대 교수를 거쳐서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죠. 문필가로서 인기를 누렸던 이어령 교수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보다 성공하고 그분보다 더 인기 있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살면서 자신의 지성을 믿었고 자신의 실력을 믿었습니다. 대신 그분은 만물을 설계하신 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이쁜 딸이 암으로 죽고 자신도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약해지면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폐암으로 고통받던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 80이 돼서 이제 깨닫는 것이 있다. 내 코에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와 내가 마시는 물 한 모금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거 못 깨달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못 깨달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풀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어서 농사를 짓고 자기가 회사를 다녀서 건강한 줄 알고 자기가 돈을 버는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신들이에요. 이게 이어령 교수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지성을 믿고 아주 멋진 소리하고 철학적인 소리하고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하고 80세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지식이 가장 높은 줄 알았다. 내 머리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사람들이 깨닫기 전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놀라운 주의 은총입니다. 날마다 감사.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걸어도 감사, 누워도 감사, 아파도 감사. 이제 아멘 타임 끝났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이어영 교수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80평생 자신의 힘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기 전에 그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 겸손한 말이 아니라 진짜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성도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의 쇠뇌시키듯이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의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지구가 144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전, 스스로 도는 속도가 1440km로 신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신비, 미스테리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단 말이에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육적인 사람의 삶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어느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장사하고 따르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상하게 대답합니다. 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곧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모두 다 아침이 되면 멀쩡하게 회사를 가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었습니다. 아멘. 생명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로 불리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태석 신부입니다. 이분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돈과 명예, 출세가 보장된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주의 종으로 결단합니다. 사제의 서품을 받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이분은 왜 이런 결단을 내립니까? 돈과 명예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함이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의사를 내려놓고 사제로, 한국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의 도시를 내려놓고 한센병과 전염병이 가득한 남수단 톤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려놓는 삶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남성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믿음 생활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태석 신부님처럼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나만을 위한 삶, 내 것만을 위한 삶,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전주에 큰 교회들 많이 가보지만 오후 예배는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부터 줌 성역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70명, 80명, 많게는 100명 이 정도로 물론 낮 예배에 비하면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시는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필사하고 전도하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매주 한 장씩을 설교를 합니다. 지금은 창세기 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한 장을 씁니다. 성도들이 150명 정도 씁니다. 어른들 한 300명 중에 150명이 씁니다. 그러니까 스티커가 쫙 붙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장을 씁니다. 150명이. 그리고 와서 스티커를 쫙 붙입니다. 집에서 미리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와서 강해를 들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새롭겠어요? 시간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멘. 그 다음에 건강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운동하고 놀러 가고 술 마시고.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성실하신 분인데 주일 오전에 가서 축구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고발을 했어요. 목사님, 내 남편은 가서 축구 차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무래도 좀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김 뭐뭐 부르면 또 안 되니까 또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돼. 공을 정 차고 싶으면 모든 예배를 끝나고 나중에 차. 왜 예배 전에 드려서 몸을 힘들게 해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딱 청산해 버렸어요. 그리고 차 운전을 신청해서 지금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건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늘 물질에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질에 헌신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들 오후 예배 인날에 있을 때는 어떤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할지 모르니까. 물질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 생활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항상 잡는 거. 믿음이 올라갈만 하면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어. 믿음이 올라갈만 하면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어. 물질을 나만을 위해 쓰지 마세요. 물질은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따라합시다, 청직이다. 저희 교회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 조금씩 헌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주노에 산불 돕기, 영남 지역 산불 돕기에 100만 원 하고, 미얀마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만 원 하고, 작은 액수지만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헌금해서 우리 10,000원씩 헌금하자 이래서.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마세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 쓰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대석 신부님이 그렇게 톤주에 봉사하다가 의사임에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요, 48살의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뭐라고 말했죠? 좀 더 사시지.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죽는 것을 해석해야 하지 말고 어떻게 죽느냐를 해석해야 됩니다. 빨리 죽느냐를 해석해야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48살에 이대석 신부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 1000배의 삶을 살았잖아요. 빨리 죽는 것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여러분, 생존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고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육적인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의 청순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던 고은하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든지 고등학교에 감독들이 와서 영화 한 편만 찍어달라고 간청했을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가 배우의 길을 들어서자 돈이 들어오고 인기가 폭발합니다. 그는 매우 독실한 신앙적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가정에서 가정기도를, 골방기도를 할 정도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지금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인기와 돈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이게 바른 것인가? 그리고 모든 것을 결단합니다. 더 이상 인기를 쫓지 않기로, 더 이상 돈을 쫓지 않기로, 배우의 삶을 쫓지 않기로. 그리고 그가 자신의 배우의 삶을 청산하고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10년, 15년 동안 사회를 보고, 그리고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지금 70세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잘 주님 안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하다 왔느냐? 생각해보니 나만, 내 것만, 내 욕심만 채우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너 모른다. 주님, 40년, 5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나 너 몰라. 너만을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라.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코로 들어오는 신선한 한 줌의 공기와 물 한 모금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는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통해 연합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